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개혁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잘못된 누룩, 그 이단교리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익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요. 그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긴 붙잡아요. 진리를 붙잡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불의 안에서 잡는단 말이에요. 불의 안에서. 그것을 제가 가장 알기 쉽게 어떻게 표현했어요? 음식을 먹는데 분뇨.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것 가운데서 하는 거라고. 그런데 번역이 또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개혁성경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불의로 진리를 막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불의하죠. 불의하기 때문에 진리를 막습니다. 그것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니까. 로마서의 말씀들은 뭐예요?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의 안에서 온갖 더러운 누룩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진노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증스럽게 얘기해요. 정말 불 같은 데서 구원을 받는데, 얼굴이 화끈화끈 할 정도로 불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그런데 오늘 제가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식당을 가요, 더러. 식당에 가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거. 정말 이게 지금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왜? 이 지금 8장입니다. 욥기서 8장 1절 보니까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응답하여 이르되,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욥의 세 친구가 있는데 욥이 고난을 겪는다니까 위로차 온 거예요. 위로차 온 건데 세 사람들은 덜 떨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욥을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하냐. 욥기서 4장 봅시다. 원하건대 기억하라. 엘리바스가 욥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가 죄 없이 멸망하겠느냐? 의로운 자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 어디냐? 뭔 얘기예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뭐예요? 욥은 순전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을 해요. 네가 다니면서 내 욥을 봤느냐? 그랬을 때 욥은 어느 정도예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 할 것 같으면, 혹시 내 아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해서, 어떻게 4절부터 보면은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생일이 되면, 아들들 생일이 되면은 자기들이 입에서 잔치를 베풀고 초대해가지고 누이들도 불러서 함께 먹는데, 그 잔치에 혹시 죄를 짓잖아요. 먹고 마시다 보면 죄를 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다 보면. 그런 정도로 욥은 신실한 자예요. 6절에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입니다. 셋의 후손이 아니에요.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오니, 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호사다 말하는 거야. 호사다마 그런 얘기 알죠? 좋은 일에는 꼭 나쁜 일이 있는 거예요. 주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단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
오나이다음에 주님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이런 욥이에요. 이런 욥인데 사단이 9절에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그러면서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느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자산이 불어나다이다. 부자의 욥이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우스 땅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들아.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또한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한 결이에 2마리예요. 한 결이에 2마리. 그러니까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 집안 사람들도 힘이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가장 부자예요. 가장 부자. 지금 아브라함 시대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욥이.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데 누가요? 아까 빌다시 뭐라고 그래요? 아까 보셨죠? 응? 어느 정도냐면은 원하건대 기억하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엘리바스가 욥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5장 7절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사람은 뭐하러 태어나요? 계시록 4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오 주의 주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된다. 창조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데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수고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땅을 갈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5장 7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니라.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욥의 세 친구 같이 덜 떨어진 사람들이 목사들 중에 태반이란 말이에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합니까? 그럼 왜 그러냐? 8장입니다. 8장 1절. 제가 항상 인용하는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항상 그 구절을 인용하는가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때 수아 사람 빌다시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것들을 말하느냐. 어느 때까지 내 입들이 거센 바람 같겠느냐. 욥한테 회개하라고 그래. 욥한테 회개하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하시느냐. 전능자께서 정의를 굳게 하시느냐. 내 자녀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그들을 내버리실지라도 내가 만일 늦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께 간구하면 또 내가 순수하고 곧바르면 이제 그분께서 반드시 너를 위해 깨어나서 내 의가 거하는 처소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과 정반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고 했다니까. 이렇게 곧바른 아까 1장 8절에 사단한테 자랑을 해요.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욥과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욥은 뭐라고 그래요?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다.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7절.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것은 심히 크게 되리라.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식당마다 붙어 있는 데 아니야. 교회에서 새신자다 오면 신방 가면은
이런 성경 구절 상에다가 예배상 하나 받아갖고 주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떤 얘기예요? 지금 봅시다. 욥기 41장 가서 봅시다. 42장 맨 끝장이에요. 결론을 어떻게 짓는가 봅시다. 주님께서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님,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노니, 주님 앞에는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깨닫지 못한 거, 알지 못한 걸 말을 했는데 4절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려소서. 5절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직접 주님을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욥기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온 우주에 관한 거, 저 셋째 하늘에 관한 거, 리워에단에 관한 거,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그 우주 섭리에 대해서 9장에 볼 것 같으면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악투루스의 별과 오리온짜리 별과 프레이다이스 별 무려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고 알아낼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며 참으로 수도 없이 이적들을 행하시니라.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쭉 말씀을 하실 때 온 우주에 관한 얘기면서 심지어 뭐예요? 욥기 19장 26절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에 관한 것도 안단 말이에요. 이 또 욥기 20장에 또 희한하게 해석을 해놨을 거예요. 성경에. 욥기 20장 봅시다. 욥기 19장 26절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정반대로 해놨죠. 개혁성경. 개혁성경이 부실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렇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온갖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누룩이 교회 안에 더덕더덕한데 그 속에서 더러운 시궁창 속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다고. 제가 말이 심합니까? 여기 욥기서 19장 26절도 부활을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부활해요. 새로운 놈을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몸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개혁성경은 육체 밖에서 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영은 안 보인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22장 8절 같은데 볼 것 같으면은 뭐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참 진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속에 그 셋째 하늘에 관한 유리바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욥기 언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서 새벽별이 나오잖아요.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7절에 22절에 내가 눈이 있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냐. 눈 스노우 곳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고난의 때와 전투와 전쟁의 날에 대비하여 그것을 남겨두니라. 우박 22절 우박 있는 곳간 30절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깊음이 표면에 얼어있느냐. 저 유리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바다. 어? 그러면서 31절 내가 프레야데스 별무리의 감미로운 영향력을 묻거나 오리온 별자리 띠들을 풀 수 있느냐. 혹은 내가 악투루스 별들을 그것을 아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하늘의 별자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것을 욥에게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욥이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으며 주님이 어떤 분이시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욥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욥 스스로가 32절 욥이 자신의 눈에 의로웠으므로 이런 구절도 나오고 욥이 정말 스스로가 구약입니다. 신약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앞에 몸가짐을 조심을 했고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심지어 자기 아들이 생일날 먹고 마시는 가지고 내 죄를 칠까 봐서 날마다 생일잔치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을 갖다가 손가락질하면서 너 회개하라. 네가 자식들 때문에 죄를 졌다. 한 그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욥한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을 창대하라. 다시 시작을 하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욥의 세 친구의 덜 떨어진 것들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갖다가 식당에다가 어디에다 그냥 딱 써붙여놓고 참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자, 읽어드립니다. 욥이 지금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만나보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저 우주에 관한 것을 보고 나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한단 말이야. 내가 그래도 의인이지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지 알았더니 참 난 아직 멀었구나. 이건 겸손한 거 아니에요. 티끌과 재석에서 회개하나이다. 다시 한번 내가 회개합니다.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대화를 해요. 주님과 욥이 그런 정도예요.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아스에게 이르시되 엘리바스에게 대만 사람 세 친구 중 하나에게 이릅니다.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니 진노라는 말이에요. 내 진노가 타오른단 말이에요. 아까 로마서 1장 18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노가 타오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한국 교회한테 하나님께서 진노가 타오르듯이 여기도 지금 하나님을 아는 두 친구잖아요. 이들에게 진노가 주님께서 타오르는데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않느라. 참 번역을 참 안 좋게 해놨어요. 욥과 달리죠. 욥과 달리. 욥은 옳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욥과 같이 옳은 말을 해야 하는데 너희는 나에 대하여서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문맥을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니라. 욥은 옳은 것을 말했는데 욥과 같이 옳은 소리를 해야 하는데 너희는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번역이 어떻게 됐어요? 너희는 내 종 욥과 달리 이렇게 번역이 돼야 하는데 그런 문맥을 하세요. 욥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내게 순종하고 내가 자랑할 만한데 너희 놈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18절에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식당에다 갖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싹 떼버려야 해요. 그거. 또 하나 있죠. 요한 3서. 그건 언제 이따가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옳게 대하여서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두 친구가 누구? 빌닷과 소발이. 아까 빌닷이 그런 말을 하잖아. 그런즉 이제 수소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어 물으리라. 이놈 자식들아, 너희를 위하여 번제어 물드려.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터인즉 내가 그로 인하여 받으리니. 욥의 체면 때문에, 너희가 욥의 친구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번제물을 받겠다는 거야. 덜 떨어진 놈들아, 한국교회 덜 떨어진 누구더라? 이에 대만 사람
내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 친구 욥으로 인하여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해서 옳은 것을 말하지 않은 대로 아까 말한 대로 욥과 달리 욥은 옳게 말했는데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잘못 알고 있잖아. 욥과 달리 나에 대해서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대로 즉 너희의 어리석은 행위. 새 친구가 행위가 어리석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리석은 놈들을 말한 것을 갖다가 식당에다 다 붙여놔? 어리석은 행위로 내가 너희를 대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하시니라. 너 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그냥 징계를 줘가지고 그냥 아작을 내고 싶지만 그렇게 않겠다 이거예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주께서도 욥을 받으셨으며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해요. 정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뭐 선걸로 생각을 해? 그들이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를 해줘야 한다니까.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어떤 포로? 마귀들의 포로가 됐어요. 마귀들의 포로.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마귀들의 포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을 2배를 주심으로 욥한테는 앞에 있던 거 그 2배를 준단 말이에요. 앞에 있던 거 2배. 그럼 앞에 어떻게 가졌었어요? 욥이 아까 양이 7,000마리.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배를 주심으로 이따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모든 자매와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빵을 먹고 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해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고 또 각 사람이 돈 1개와 각 사람이 금괴고리 1개를 그에게 주었더라. 선물을 가지고 와요. 이제 안 거야. 왜 욥이 고난을 겪었는지. 부끄러울 거 아니야. 제 친구들이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것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그는 양 14,000마리와 양 14,000마리. 아까 욥기 1장에 보니까 욥이 7,000이었어요. 양이 7,000마리인데 2배로 주네요. 그 다음에 낙타 6,000마리. 아까 보니까 낙타가 3,000마리인데 2배로 줘요. 그 다음에 소 1,000결이. 그러면 2,000마리. 소 1,000쌍. 아까는 소가 500결이었죠. 500쌍이었죠. 또 암나귀 1,000마리를 소유했더라. 아까는 이 재앙 전에는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2배로 다 주잖아요. 또 그가 아들 7과 딸 3을 두었더라. 1절 보니까 아들 7과 딸 3이네? 이거 2배로 안 줬네? 왜 2배로 안 줬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들 7과 딸 3은 낙원에 갔다니까? 낙원에? 죽어서 낙원에 갔어요. 몸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시험거리를 하셨는데 지옥 보내겠어요? 천국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배니까 지금 낙원에도 아들 7, 딸 3 있고 땅에서도 아들 7, 딸 3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끝납니다. 읽어드릴까요?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라 했고 둘째 딸의 이름은 귀시아라 했으며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 합북이라고 하였더라. 온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들 찾을 수 없었더라. 참 아름다운 딸들, 아리따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주었더라. 이 일 뒤에 욥이 140년을 살며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과 4대까지 보았고 4대까지 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오늘 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누가 덜 떨어졌어요? 세 친구가 덜 떨어졌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이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아서 내가 그들에게
분노가 타오른다고 그러죠. 분노가 타오른다고 주님께서. 아까 로마서 1장 18절.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8절. 18절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이 욥의 세 친구 같은 자들,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됐단 말이야. 진노가.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 친구들 하는 것 안 할 것 같으면 너희 어리석은 행위대로 내가 너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어리석은 데 행위대로 내가 너희를 대하지 아니하겠다. 궁유를 베풀겠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욥이 너 그 친구이기 때문에. 7절.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시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 빌닷과 소발에게 향해 타오르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타올라요. 너희가 내 종 욥과는 달리 나에 대해서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런 덜 떨어진 친구 이거서 말을 갖다가 다 붙여놓고 있어? 조금 시간이 남았나요? 요한 3서. 이것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요한 장로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야,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혼이 자아예요. 혼이 자아.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몸에다가 하나님의 숨, 영을 불어넣었더니 혼이 된 거란 말이에요. 혼. 근데 네 혼이, 네 자아가, 네가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여기서는 뭐예요? 형통 건강은 몸이지, 몸.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걸 바라노라 그랬어요. 뭘로? 편지로. 그 이유가 뭐예요?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기뻐하나. 진리 안에서 걷더라 이거예요. 아까 같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대로 걷는데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내게는, 사도 요한에게는 내 자녀들이 내 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됐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혼이 형통한 것 같이 네가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도 참 형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편지죠. 편지. 덕담이죠. 아까 그보다는 나서 이 요한사도는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이것을 편지 하나를 갖다가 지금 가지고 수십만을 우려먹는 순복음 거 아니야? 응? 개혁성경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달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 영혼이 혼과 영혼도 구분도 못하고. 말씀 아시겠어요? 덕담이란 말이에요. 저도 기도해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쭉 책상 위에 이름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런 기도해요. 이분들이 혼이 형통한 같이, 매일 말씀 TV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혼이 형통합니다. 그런 같이 자녀들도 건강하고 남편도 건강하고 하는 사업도 애로가 없게 하고 본인도 질병 없게 하고, 제가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해줘요. 이것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써붙여 놓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식당에 가면 또 집에 가면 다 붙어 있어. 아까 또 하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한국교회란 말이야. 한국교회.
바울도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티모데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요. 당연히 목회자는 자기가 감당하는 양,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78만 구절 성구 중에서 이거 하나 뽑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거냐 하는 것이, 그래서 3중복음 5중 축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라는 자가, 그 사람 누구예요? WCC 앞장서는 사람이야. 그분이 내가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새 친구 같은 것들이야. 새 친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아까 이 새 친구란 말이야. 요배 새 친구. 진노가 끓어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아가지고 불신자들 집에도 붙여놔. 그런 성구를 갖다가 불신자의 집에도. 듣기 좋지. 내 시작은 미하거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왜 사람들의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말이야. 진리 안에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진리 안에서 걷되 불의 안에가 아닌 누룩이 없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 그들같이 되지 말자는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가운데서 온갖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아까 여기 누구? 가이오같이. 여기 보세요. 가이오가 세상 복을 다 누리고 있다면 요한 장로가 이렇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가이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듣자 하니 이 세상에 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으니까, 육신의 것이 뭐가 충족되지 못하니까 건강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질로 고통받는다든가 하니까 요한 장로가 편지를 써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어떤 덕담 가지고 가서 집에다 벽에다 붙여놓을 것 같아? 붙여놓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사사로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고, 와봐 교회 와봐, 교회 왔더니였죠. 서울대가 교회 왔더니, 아파트 평수넓혀가 교회 왔더니 안진뱅이가 일어섰어? 가증한 자들. 아까 욥의 새 친구 봤죠? 하나님의 진노가 끓어오른다고.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얼마 전에 제 구독자 동역자 전화 왔더라고. 차마 얘기 않겠습니다. 정말 자기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고통스러운 거야. 한국교회 그 목회자 수준이에요. 그분이 매일 말씀 TV를 쭉 한인연 들으셨죠? 들으니까 자기 교회에서 하는 목회자 소리가 이제는 정말 가증스럽게까지 한 거야. 가증스럽게까지. 오늘 말씀 여러분이 들었던 얘기, 계속 들었던 얘기. 누룩 없는, 또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덜 떨어져 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욥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얘기를 강단에서 매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멘 하고 넘어가지만, 우리 매일 말씀 TV로 말씀이 믿음이 성장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보기에는 한국교회 정말 수준이
요배 새 친구들 수준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지금 개혁교회 안에 있는 온갖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고 하는 자들, 그 누룩을 없애야 하는데, 누룩 가운데서 냄새나는 분뇨 가운데서 잔치한다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